아멘. 예전에 한국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담임하시다 지금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오래전에 지은 책 중에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배우는 목사 아빠. 이 책은 목사님이 아이들을 어릴 때에 이렇게 양육을 하면서 받은 교훈을 육아 일기 형식으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목사님의 어머니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매일 어린 두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병문안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 후 얼마 후에 목사님의 사모님이 셋째를 낳아서 역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도 목사님은 두 아이를 데리고 매일 아내의 병실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내의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속에서 첫째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빠는 왜 할머니가 입원해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번 가면서 엄마가 입원했을 때는 왜 하루에 두 번씩 가? 그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질문에 이 목사님이 그냥 할 말을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부모된 우리들이 어린 아이에게 배울 점이 참 많다 하는 여운을 남깁니다.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시인 워즈워드는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역을 하신 지 거의 3년이 다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지가 거의 3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천국에 가면은 누가 큰 자가 되겠습니까? 이 궁금한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한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나중에 천국에 가셔서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시면은 누가 큰 상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가 큰 자입니까? 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한 어린 아이를 불러서 세우시고 대답을 하셨다. 이것은 분명 예수님께서 이 어린 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그런 뜻이겠죠.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에 예수님께서 어린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 한 명을 불러 세우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그랬습니다. 3절 보면은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동문서답 같은 대답을 하셨죠. 누가 큽니까?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사실 제자들은 자기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너희가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들어갈 수 없다. 아마 제자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여기서 돌이켜라는 것은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잘못된 생각에서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자들은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는가? 제자들은 저절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으니 저절로 천국에 들어갈 줄 알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바로 지적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어린아이 같이 순진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인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렀을 때에 그 아이가 예수님께 나온 것 같이,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네 여기 있습니다 하고 순종하여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여 예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고 복을 받게 되고 제사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오라 그러면 잘 옵니다. 잘 옵니다. 그런 것 같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라 하시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주님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고 은혜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집에 딸아이에 아이가 둘인데 큰 손녀가 이제 가을이 되면 두 돌이 됩니다. 이때가 참 귀여울 때죠. 이때가 참 귀여울 때입니다. 제 아내가 우리 손녀가 우리 집에 오면은 자주 이렇게 과일을 잘 이렇게 먹여요. 아직까지는 딸기철이다 보니까 딸기를 사서 손녀에게 자주 이렇게 먹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별명이 붙였냐면은 딸기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였어요. 딸기 할머니, 딸기 할머니. 그리고 딸 집에 갈 때마다 자주 이렇게 딸기를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은 제 아내가 딸기를 들고 이렇게 문을 열면은 이 손자가 그 딸기를 보고 할머니한테 막 달려옵니다. 딸기 때문에. 그러면은 제 아내가 딸기를 몇 개를 이렇게 씻어가지고 이렇게 작게 썰어서 그리고 손녀 입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러면 그 조그마한 입을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오물오물하면서 그 딸기를 이렇게 먹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요.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운지 모르는 그 맛에 딸기를 자꾸 이렇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녀가 아는 거예요. 할머니가 오시면 딸기를 준다. 할머니가 오시면 딸기를 준다.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오시면 뭘 보느냐면 손에 딸기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데리고 온 것 같이 우리도 어린아이 같이 주님이 부르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은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크면 교만해져서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생각대로 합니다. 주님을 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을 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 더 좋은 것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는 어린애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 나는 어린애 같이 참으로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존재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전에 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죠. 어느 한 집안에 두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큰 며느리는 성품이 반듯하고 책임감이 아주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자기에게 뭘 맡기든지 그 맡긴 것은 언제든지 말없이 잘 감당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를 성가시게 할까가 혹은 폐를 끼칠까봐 시어머니에게 물어보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시어머니가 맡긴 일은 자기가 늘 해왔습니다. 참 책임감이 강한, 나무랄 데가 없는 그런 반듯한 큰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작은 며느리는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작은 일도 엄두를 못 내고 그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고 시어머니 오라 그러고 시어머니를 의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남편 생일날에도 시어머니를 불러서 같이 시장을 보고 음식을 장만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가끔씩 이런 작은 며느리를 보고 막 타박을 합니다. 네 언제까지 이렇게 나를 부려먹을래 하면서 막 타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이 작은 며느리는 어머니 없으면 저는 살 수 없어요. 어머니 도와주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하고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에 시어머니의 눈에는 누가 더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큰 며느리겠습니까? 작은 며느리겠습니까? 한번 거꾸로 한번 해볼까요? 보통 사람들 생각에는 큰 며느리지요. 큰 며느리가 일도 잘하고 책임감도 있고 시어머니 성가시게 안 하니까 시어머니 볼 때는 큰 며느리가 마음에 들겠죠 하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시어머니의 눈에는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늘 시어머니한테 도와달라고 전화하고 부르고 하는 이 작은 며느리가 마음에 들고 어렵게 보인다는 겁니다. 좀 모자라기는 하지만은 항상 어린아이 같이 시어머니에게 도와달라 그러고 시어머니를 의지하고 시어머니께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이렇게 귀찮게 하는 이 작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에는 더 어여쁘게 보인다는 겁니다. 며느리를 여러분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되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 나는 어린아이 같이 무능하고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작은 자입니다. 주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늘 의지합시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이 뭔가?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4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대답이 제자들이 질문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냐 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키가 작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작은 키처럼 우리 자신을 낮추라는 겁니다. 키를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마음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헬라어의 원어에 보면 낮추라는 뜻은 아래로 이끈다. 그러니까 아래로 의도적으로 자신을 낮추어라 이 말입니다. 낮추어라. 이 낮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풀이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저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라는 말씀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럴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른들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어린아이 같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교회에서 국내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과 또 저 멀리 미얀마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특별 구제 헌금을 했었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540여만 원의 헌금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정부 장로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듣고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헌금을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깜짝 놀랐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는 사실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도 여러 분 계십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분도 여러 분 계십니다. 그런데 나보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에 의해서 내 호주머니를 이렇게 내서 헌금을 하신 것, 참 저는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바로 섬기는 마음이고 이런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낮추어라. 낮은 자의 위치에서 섬겨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느 안소 집사님 이야기입니다. 이 안소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신데 교회에서 주일만 되면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예배실 입구에서 아이들이 벗어놓고 들어가는 신발을 신발장에 가지런히 넣는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 초동부나 유아유치부실 같이 이제 그렇죠. 애들이 신발 벗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거의 아이들이 자기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아이들은 별로 없고 그냥 신발 벗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구에 서 계시다가 아이들 신발을 벗으면은 집사님이 손으로 이렇게 신발을 집어다가 신발장에다가 이렇게 가져다니 넣어주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주일학교 교사를 하고 싶은데 나이가 너무 많아서 아이들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교사는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일을 자기가 하겠다고 하고 자원해서 맡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회사에서는 얼마나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수하에 많은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는 꽤 중력좀 되는 그런 높은 직책을 갖고 있는 분이십니다. 회사에서는 얼마나 여러분 많은 부하 직원들을 거느리겠습니까? 다 부하 직원들이 이 집사님 앞에 와서 머리를 굽수리고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회에 와서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집사님의 말씀으로는 내가 아이들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것은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신발장에 넣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신 분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낮아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우리도 어린아이와 같이 또 예수님 같이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마음을 낮추고 생각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신을 낮춥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어른이 된 우리들에게 어린이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늘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겠고 우리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서 저 천국에서 큰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